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까? 참 사람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또 어떤 부분에 봐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년 전만 해도요. 민주당 대선 후보만 되면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2번의 기회는 주잖아요. 보통 2번씩은 다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된다 이래 생각했어요. 또 2년 전에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윤석열 당선자는요. 여러분 정당도 없었어요. 그렇죠? 정당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거론이 되었어요. 잠룡 중에 한 명이다. 잠룡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정도밖에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2년 지났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당연히 민주당 대통령 대선 후보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 되지 못했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 펼쳐지지도 않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갇혀있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떤 새로운 상황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닫혀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힘. 야곱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죠. 나는 이렇게 발부둥 쳐도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데 이 아이의 삶은 왜 이렇게 기회가 될까? 종으로 팔려도 그것이 기회가 되고 말이죠. 옥에 갇혀도 그것이 기회가 되고 말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봤던 어떤 삶의 비밀인 거죠. 발부둥 친다고 되는 인생도 아니고 다 갇히고 억압된다고 안 되는 인생도 아닌 그런 삶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는 야곱이 요셉의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다. 가뭄이 와도 이 가뭄이 오면 모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와도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샘 곁에 심겨온 나무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온 나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공급이 있는. 여러분, 공급은 어디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샘곁 예배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예, 여기 교회, 생명생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생명생교회인 거예요. 샘곁 대신 기원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공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는 것. 그 공급,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공급, 예배,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몸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마음만으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몸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헌심이 아니에요. 헌심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심? 물론 출발은 헌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요, 하나님은 헌심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헌신을 요청하세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돼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이래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 마음만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주어질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몸이 주어질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 땀 흘리는 것을 보면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는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요? 너희 몸을.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어디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냐 하면요, 먼저 몸의 회복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몸의 회복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이죠. 엘리야의 몸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의 영이 회복되어 가요. 그러니까요, 회복의 은혜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하면요, 우리의 몸의 회복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몸이 탈진해 버렸어요. 왜 탈진해 버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탈진해 버린대요. 거절감. 혼자 남은 거예요. 850명의 제사장, 그와 엘리야 혼자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엘리야를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거절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저녁 먹자 했는데 이분이 자기 시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랑 저녁 먹고 있어. 거절감. 이 에너지가 빼앗기는 거죠. 같이 차를 여러 대 타고 나누어 타고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도 차 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절감. 이게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엘리야가 이런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느끼는 것이요, 좌절감. 이 거절감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요, 좌절감은 어떤 환경 속에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요, 두 가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는 불의 승리였어요. 850명의 제사장들과 같이 대결을 벌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의 승리였어요. 또 한 가지는요, 비의 승리였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어떤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승리를 맛보고 나면요, 우리가 안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세워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일 이맘때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신들 앞에서 죄를 짓는 거다. 반드시 죽이겠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기대감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야, 이 불의 승리, 이 비의 승리, 내가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어떤 기대치 못한 어떤 좌절 속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서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의 제사장과 대결했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간담이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요, 이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탈진해버린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오는 것이죠. 천사가 나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신앙은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죽기를 요청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어떤 회복부터 주어집니까? 육신의 회복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요. 5절 말씀 보니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는요,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나무예요. 사막에 한 2m 정도 되는 이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행자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나무예요. 그 밑에서 이제 자면서요, 먹으면서 휴식하면서 그가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친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하시냐 하면요, 엘리야를 재워요. 여러분, 우리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푹 자야 돼요. 우리는요, 흔히 자는 것을 좀 약간 게으름의 어떤 상징처럼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요, 잠을 많이 안 자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그래 생각했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잠을 안 자고 뭘 하고, 잠을 안 자고 책을 보고, 잠을 안 자고 뭘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잠을 안 재우는 것은요, 어떤 책에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식민지 사관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요, 지배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노동자들은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피지배 계층 사람들은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있게 하고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 새벽별 보기 운동 그런 거 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해도 뜨기 전에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요, 여러분, 잠을 자야 돼요.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우리 안에 창조적인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이 와서 또는 어떤 만성 피로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점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2010년도에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요, 사이언스지에 기재한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수면과 기억 통찰력의 상관관계. 이 논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슬픈 사건들, 애통해하는 사건들, 가슴 아픈 일들,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을 상당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 이 잠이 우리의 뇌를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잠자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약간 생뚱맞죠? 여러분,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거기 안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주무실 수 있는 팁, 제가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충분한 야외 활동을 하셔야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노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뭐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어야 돼요. 햇빛을 충분히 쬐이지 않으면요, 저녁에 잠을 깊게 못 주무셔요. 그러니까 햇빛을 충분하게 쬐이면 이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은요, 주무시기 전에 꼭 샤워를 하세요. 잠을 잘 때요, 우리 체온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체온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여러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고안하세요. 불을 다 끈다든지 침대에 어떤 쿠션의 정도를 바꾼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과 혼도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는 두 번째 뭘 했냐 하면요, 먹였어요. 그럼 기름진, 고지방, 고단백, 이 식단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 하면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을 잘 요리해서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제가 어떤 그 칼럼에서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 다이어트를 했어요. 한때 포도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포도만 먹었어요. 한 달 동안. 포도만 먹다가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쓰러졌겠어요? 왜 쓰러졌냐 하면요,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어요.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신선한 걸 드셔야 되고요, 오염되지 않은 걸 드셔야 돼요. 여러분, 빛깔이 좋고 예쁘고 굵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을까요?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거기에다 농약을 얼마나 많이 퍼부어야 이렇게 빛깔이 좋고 튼튼하고 좋은 것이 되는지요. 여러분, 쌀을 살 때요, 쌀이 통통하고 탱글탱글하고 좋아요. 기름기가 반지르하게 흘러요. 이런 쌀들은요, 건강에 좋지 않은 쌀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요, 벌레 먹고 얼룩지고요, 쌀도요, 좁쌀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좋아요. 비료 주지 않고요, 농약 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고 막 겨우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 몸에 좋아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요, 우리가 뭘 섭취하느냐에 거의 대부분 다 달려 있어요. 자, 좋은 것을 섭취하셔야 돼요.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처방은요, 이런 처방을 내려요. 공해 없는 곳으로 가서 약 뿌리지 않고 비료 주지 않은 것으로만 드시라고. 그러면 아토피가 싹 나아요. 호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실내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이런 가구들에게서요, 뭐가 나오냐면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호흡하면요, 우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환기시켜줘야 돼요. 밖에는 적어도 그런 것은 없잖아요.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바닷가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세요. 파도는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천연 정화 장치예요. 여러분, 공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바닷가예요. 바닷가가 공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치면서요, 계속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바닷가 가기가 여의치 않으면요,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좋은 잎에서 나오는 신선한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공급되면요, 우리는 건강하게 돼요. 뭘 받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또 나는 건강이 좀 안 좋다. 몸이 왜 이렇게 항상 찌뿌둥하고 힘들지?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주무시는 거, 또 드시는 거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고 이 신선한 음식을 먹여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 어루만지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우리 그 한글에도 이런 게 있는데, 나가. 여러분,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나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루만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루만지는 단어 이렇게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천사가요 엘리야에게 나와서 토닥토닥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겨울 방학이었어요. 그때는요 신나게 놀았어요. 학원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방 던져 놓으면요 나중 계약하면 가방 어디 있는지 찾기가 바쁜 그런 때였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지불놀이를 했어요. 깡통에다가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 몇 개 넣고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요 아이 그게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밤에는요 불꽃놀이예요. 그게 그렇게 돌리다가 잘못해서 끈이 뚝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웃집 그 볏집을 이렇게 쌓아놓은 벽가리에 그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던진 그 지불놀이 깡통이요 그 이웃집 벽가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벽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이 벽가리가요 겨울철 이 땔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불로 지펴가지고 밥을 지어 먹죠. 겨울철 그 소의 양식이에요. 염을 만들 때 뭘로 염을 만드냐 하면요 이 벽가리로 가지고 삶아서 소를 먹여요. 거름을 만들 때요 이 벽가리로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농촌에서 이 벽가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막 겁에 질려갖고 엉엉 울고 있는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야 괜찮아. 야 우리 집에 벽가리 2개나 있잖아. 하나 줘버리지 뭐. 우리 집 부자야. 우리 집 부자가 아니지 뻔히 알면서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그냥 이웃집 벽가리 몽땅 다 태워버리고 겁에 질려는 제가 완전히 위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마음 졸이는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짜부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마음을 토닥이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다가 한번 손을 얹어 보시죠. 토닥토닥.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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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괜찮아.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이면서요.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보세요. 마음이 세워져야 돼요.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거기에 씨를 뿌려도요 가시 그 덩쿨 때문에요 아무런 어떤 싹도 나지 못하고 결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자갈밭 같아요. 자갈밭 같아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도요 겨우 싹이 나오지만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결실도 삶의 열매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요 옥토밭 같아요. 그래서요 그 마음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 이 영혼은요 스피릿이 아니고 소울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몸에서요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몸짓이 달라져요. 몸짓이요 긍정적인 몸짓으로 이렇게 변한대요.
몸으로도 말을 하죠. 몸으로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지 다 알아요.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몸이 이미 벌써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속에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들었는데 이게 호르몬이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호르몬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몸에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몸이 이미 그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몸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다 몸의 어떤 움직임이, 몸짓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나아지게 되고 생각도 그래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막힌대요. 이 부정적인 호르몬은 이 순환을 방해하는 이런 어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달아오는 게 왜 달아오르냐 하면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뻘겋게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요, 얼굴이 달아오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얼굴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어떤 뭔가 긍정적인, 뭔가 창조적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자갈밭이에요? 아니면 가시밭과 같아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해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복된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디서 이런 회복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어디서 이 회복이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곳에서 이 연결이 주어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어요? 천사가 그에게 와서 천사가 그와 함께 했더니 그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였더니 회복된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점검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점검하세요. 연결되어 있으면요, 거기로부터 뭔가를 공급받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병들어 있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 통독 그것도 올려야 되고, 또 우리 큐티도 올려야 되는데 컴퓨터를 아무리 켜갖고 켜려고 해도 컴퓨터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한 20분 실험을 하다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제게 이제 그 잠자기 모드로 이렇게 해놓고 갔거든요.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색했더니,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봤더니 어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왜 금요일 저녁에 그 일을 했는지, 난데없이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겠다고요. 청소기를 들고 책상 뒤쪽 거기 뭔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간 거예요. 청소를 하다가 멀티탭 그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마 그게 꺼져 있었나 봐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켰더니 쌩 잘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켜져가지고. 여러분,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요.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공급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없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지만요.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인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자갈 밭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뭔가를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는 호렙에 닿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이것을 자꾸 놓쳐요. 뭘 놓쳐요?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영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육적인 기반이 없다. 영적으로 못 써요.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 필요해요. 여러분, 안 건강한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긴 어려워요.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점검하면서 우리의 건강 회복시켜 나아가서 거기 속에 담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도, 또 거기에 담을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